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요한, 성령세례는 예수.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양과 염소의 갈림의 모습, 또한 하늘과 땅의 갈림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좌우가 갈려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좌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영원함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이 말씀 또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은 자. 계시록에서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요, 또한 이긴 자요, 또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가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라, 교회로 불러내심을 잊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 교회가 우리가 되어졌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또 아들이 되어진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며 또 이긴 자가 되어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바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내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확인되어진 자는 그 확인 속에서 내가 아직도 라는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 아직도가 벗어난 되어짐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전혀 그것도 아닌 그 모습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제목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한다. 그 복음이 이제 입을 열어 전하고 있다.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과 같은 그 말이 이 말의 모습이지요. 말씀이 알아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어지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입은 나라면 비로소 그 되어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봉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그 집사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증거를 받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는 맞지 않다 여겨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되는 그 모습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너 옳지 않아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나의 결정,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자체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게 하고 있는 책이다,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전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한다. 그러므로 아들 되게 하는 그 말을,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 이 모습이 이 말씀 마가복음의 시작인 거고, 그러므로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이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선물이라고 하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그 선물이라면 그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를 바라보고 대가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헌금 생활은 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정한 이러한 것들을 이 정도는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의 전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다 한다 한들 그 창조자가 만족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은 늘상 부족한 존재, 그 창조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이게 성경인 거고 이것을 이 마가 이 또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생명에 이르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것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결과적으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넓은 범위 속에서 시청각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의 모습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해왔고 또한 그 광야의 험난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장년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제2세들만 거기에서 출생한 그들만이 그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들의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광야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바로 그들의 상태적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음식을 그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었겠고, 또한 고기를 스스로 준비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고, 또한 각종 양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장만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물까지도, 그 물까지도 자신들의 어떠한 수고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상황, 그 사막, 그 광야, 거기에 오로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생명 연장을 시켰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태적인 그 상태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 곧 이 광야라는 그 자체가 뭘 알게 하는 겁니까? 나를 알게 하는 것이며 나의 뭐를? 죄를 알게 하는 거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것이 곧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죄인들에게,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죄인을 향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주는 그 모습이어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자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 깨닫게 되어진 그 모습을 이 마가 또한 그걸 잘 깨닫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제 4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이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그 생각들을 해요. 제3을 받고 천국에는 갈 수 없지만 그 낙원은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자들은 천국은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낙원이라는 그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나라는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광야라는 것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 이것이 나라는 거지요. 이 나라는 나인데 이 애굽이라는 이곳 속에서 출애굽을 받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곳은 이 나라는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모습,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 속에 살던 그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거치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비로소 자신들의 상태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고 자신들의 의지로 모든 걸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적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미약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자신들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을 다시 신약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게 되어졌을 때,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또다시 나는 이 광야적인 모습이 내게서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바로 내가 광야 속에 있는 나인 것이 드러나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이게 요한의 물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물세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나였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내가 잘 적용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이 애굽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들로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행할 수 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 세례가 주어지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이 광야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나가 어떤 존재인지 나로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인 거지요. 이렇게 알게 된 그들에게 비로소 여기에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 그의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내게 주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걸 알게 되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바로 짐승들을 끌고 와서 그 속죄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고 자신들이 헌물을 드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령 세례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비로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 세례도 나에게, 성령 세례도 나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세례였더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의 물세례 또한 성령 세례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세례, 침례라고 얘기하죠. 이 밥티조, 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 이걸 세례다라고, 이걸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홍해에 갇혀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속에 모두가 다 수장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또 광야에서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모습의 완성을 또한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완성으로 가게 하셨던 그거지만 하나하나 플러스를 통해서 또다시 완성을 보여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세례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완성을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너 우리 모두였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물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었던 자들은 성령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졌던 자들이고 이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이 물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세례는 그냥 물세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에게는 물세례는 그냥 물세례인 거예요. 그냥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신앙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었다라고 하니까 그 물세례는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돼.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정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물세례를 통해서 완성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성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들을 시험에서 또다시 성령 세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물세례라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죽잖아요. 그 물 속으로 우리가 침례, 잠김을 당하잖아요. 잠김을 당하는데 그 잠김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냐고 그냥 집어넣었다가 끄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세례는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의 그 모습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구나. 바로 이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나에게 나의 상태의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 광야였구나. 이걸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살려내시잖아요. 그걸 뭘로 통해서 알게 했습니까? 불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나 상태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내가 물속에 잠기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를 그 잠김에서 건져내고 누구를? 그 예수를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그 예수가 대신 죽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물세례 또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있었던 터였던 거예요. 이게 징조, 세메이용, 이 징표였던 거예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을 잘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는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5,000명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체험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못 본 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선도 먹었고 떡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였어, 못 본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데도 그 물세례를 그냥 물세례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나라는 내가 그 물세례로 인해서 그 물속에 잠긴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잠긴 자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 대신 그 예수를 잠긴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은혜의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여기에서도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비로소 그 성령 세례가 뭐다? 이 물 세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성령 세례를 뭐 예수가 우리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성령으로 세례 준다 아멘 이런 거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옳은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던 말들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러므로 물세례라는 말을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없다. 그것을만 우리가 알아듣고 있었던 그것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어지니, 바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오시게 되어지니 물세례가 바로 이것이었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이러한 얘기가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세례가 곧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걸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옛 계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시작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옛 계명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새 계명이었단다라고 말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였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게 바로 길이었고 그게 바로 진리였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단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를 통해서 실상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며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모습이 같은 그것을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의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교회에서 아마 약식 세례, 그 물 세례를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약식 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침례를 받았던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곧 나를 죽이는 죽이는 그 예시. 바로 내가 살아있는 나인데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걸 통해 내가 죽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를 내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고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그 구분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구분이 아니라 바로 물세례가 성령 세례였다는 사실로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생명이고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성령 세례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 모든 것 위에 넘쳐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입을 열면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희 교회에서 에베레설 선교 방송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는 금전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마음껏 복음도 전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오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